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12월 4주간은요, 내년 우리 속초 선양교회 표로 받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염두에 두고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힘있게 출발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우리 속초 선양교회의 이제 모토는요, 친절한 이웃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들 향해서 저 사람 참 친절해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뭐 항상 잘 웃거나 남을 잘 도와주거나 또 유머러스하되 너무 과하지 않은, 즉 뭐 선을 잘 지키는, 아마 이런 정도로 많은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친절한 이웃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풍겨야 할까요?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요? 많이 부정적이죠. 뭐 일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이 친절한 이웃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는 어떤가요? 정말 갈등과 반목이 극단으로 정말 치달은 이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성별에 대해서, 뭐 지역에 대해서, 뭐 나이나 혹은 뭐 또 뭐 정치적 성향이나 여러 것들을 때문으로 인하여서 정말 갈등과 반목이 심해져 있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만큼은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분열되지 아니하고 서로 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요, 그의 전도 여행 중에 가장 긴 기간인 2년이라는 기간을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떠나자 에베소 교회에는 큰 문제가 생기고 되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너희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맞긴 맞는데 너희들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돼라는 잘못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은 맞아. 우리는 할례도 받았고 우리는 절기도 잘 알아. 근데 이때 막 새로 들어온 유대인 토박이 이방인 성도들은 할례가 뭐지? 절기가 뭐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그렇지, 우리가 지켜온 게 맞지.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이방 성도들은 나 안 했는데, 없는데, 난 쟤네보다 늦었는데 라는 생각으로 열등감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가만히 들어온 선생들로 말미암아 그 전에 없던 우월감과 열등감이 생겨서 교회에 알게 모르게 분열이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아직은 없을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개척자고 가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을 가진 분들은 혹은 우월감을 가진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바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될 새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로운 성도가 우리 교회에 인도되었을 때 만약 이러한 이미지, 여기는 뭔가 벽이 있는 것 같아. 벽이 있어서 저들 안에는 못 들어갈 것 같아. 쟤네들도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아.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너그러운데 우리한테는 약간 야박한 것 같아. 라는 인상을 주어서 정말 작은 모임인데도 나뉘어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인상을 우리는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물론 저 여러분들은 개척 멤버로서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희생했다라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맞죠. 실제로 우리가 우울한 위치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남들로 하여금 불편한 마음을 만들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어서 안 될 것이고요.
또 새로운 성도들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약간의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죠. 열등감과 우월감. 즉, 왜냐면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키 크네? 내가 잘생겼네? 돈 많네? 내 차가 좋네? 우리 집이 좋네?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들은 이런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감정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우월감과 열등감은 세상의 다른 모임도 그렇겠지만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암초 같은 것이고요. 분열과 혼란과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이 사실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개척자분들과 우리 가족분들 너무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마음 상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받은 것도 많은 만큼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 섬겨야 될 것 많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잘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바로 우리는 모두가 다 동등한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가졌던 열등감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이 본문에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뭘까요? 바울이 괜히 외인 나그네라 말 썼을까요?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토박 성도들 가운데 나는 외인인 것 같아. 나는 나그네인 것 같아. 라는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 괜히 이방인들이 그냥 좀 자기가 스스로 나 외인인가? 나는 율법도 모르는 할례도 안 하는 외인인가? 나그네인가? 이런 마음을 스스로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아무리 콧대 높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주 앞에서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다. 내가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었다. 난 정말 아무것도 나의 공로나 그런 거 없다라고 해서 내가 유대인이긴 하지만 결코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굳이 뭐 드러내거나 이렇게 자랑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생득적으로 가지게 된 요인이 있죠. 즉 자신들에게 너무 익숙해 있는 것들, 무슨 뭐 말씀이나 뭐 역사지 이스라엘 역사지 인물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특권으로 아니 우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한 것이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요? 이방인들이 보면은 약간 부러운데 약간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흑인들 사이에 백인이 있으면은 백인이 뭔가 하질 않아도 흑인들은 더 이쁜 것 같네? 뭔가 다른 것 같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만약 엄청 부잣집 사람이에요. 부잣집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그냥 뭐 명품 옷을 입고 시계를 차고 다니는 건데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랑하는 건가? 잘한 척하는 건가? 이런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아마 대놓고 자신들의 유대인됨을 자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그냥 보기에 뭔가 쟤네들은 우리보다 한 발자국 정도 더 앞에 있는 것 같아.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열등감을 가지게 했던 유대인들의 나아 보이는 점, 그게 뭐였냐면 바로 할례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과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는 교회 내의 이분법이 어느새 생겼고 이것이 그들로 말미암아 그 교인들을 둘로 갈라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분법, 할례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이 이분법을 누가 가르쳤을까요? 바울이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유대주의를 강조하는 가운데 심어놓은 개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할례가 에베소 교인들을 갈라놓는 그런 요인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분법으로 인해서 더 큰 타격을 입은 쪽은 이방인 성도들 쪽이었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처음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과 의도는 없었겠지만 분열케 하는 사탄 마귀의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자격지심 혹은 열등감이 생겨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바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말 몇 마디에 덜컥 그들은 자기들을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즉 우월하지 못한 성도라고 자기들을 정의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는 이방인일 뿐이야, 우리 외인이고 우리 나그네야 라는 열등감에 빠져서 교회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열등감은 우리 성도의 삶과 교회를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그런 감정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열등감 때문에 자신을 망친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광해군과 영조라고 합니다. 광해군은 서자였죠. 서자였기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 선조의 정부인인 인목대비가 낳은 영창대군을 죽였죠. 죽이고 그리고 인목대비도 죽이고 자기 친형도 죽이는 그런 비극을 저질렀습니다. 그저 내가 서자라는 그 열등감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한 것이었고요. 또 영조도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서 죽게 만든 이면에 보면은 바로 나는 서자다 라는 그런 열등감이 있었다라고 역사자들이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처방으로 에베소서 4장 17절, 20절을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곧 이런 이방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그런 할례나 그런 유대인이 될 만한 조건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금 공고히 하는 것, 확고히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되게 북돋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처음 예수님 영접할 때 너네 어떤 일 했었니? 라고 이렇게 그 사건을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요. 이들은 이방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처음에 엄청난 용기와 희생과 헌신을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 중에 예수 믿기 전에 마술사라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다 태워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태운 책의 가치가 무려 은 5만 드라크마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은 1드라크마는요, 노동자 하루 수입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즘에 그 노동자가 하루에 일당이 얼마인가요? 15만 원이죠. 보통 15만 원 받습니다. 따라서 15만 원을 일당 잡으면은 그들이 태운 책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25억 원입니다. 75억 원. 75억 원의 가치의 책을 태워볼 정도로 큰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수고했던 하나님 앞에서 했던 헌신과 결단은 저 할례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것이었다. 즉 큰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도의 바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인 되고자 하기 위해 했던 결단이 영웅적인 결단이긴 했지만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권속이 된 것은 그 모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13절과 16절에 말하는 거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개척자가 된 것들, 또 제가 목사가 된 것,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많은 우선권들을 받은 것은요, 우리의 공로나 어떤 자격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교회에 합류하게 될 성도들 역시 시작의 수고는 같이 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혹 본문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개척자야, 우리는 선임자야라는 우월적 의식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내어서 우리 새로운 성도들로 하여금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처럼 열등의식을 가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처음 왔든 늦게 왔든 작든 크든 어리든 나이가 많든 모든 성도들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산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이다라는 믿음을 온전하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고 올라서고 굴복시켜야 될 존재들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 같이 협력하며 나아가는 그런 관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시는 모든 속초선양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있던 이 이방인, 이방인이라는 열등감에 빠져있던 에베소 교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 한 가지가 또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바로 우리가 열등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열등하니까 교회에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도 기록하고 있듯이 분명한 사실은 모든 성도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속초 선양교회에 목사만 10명 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될까요? 아니면 장로님만 10명 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될까요? 아닙니다. 목사가 필요하고 장로, 권사, 집사, 학생들 골고루 있어야지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듯이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 교회를 세워간다는 우리 의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적 눈으로 보기에 열등해 보인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서도 이 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때 각자 개개인이 개인 플레이에서 각계 전투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신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14절에 의하면 거대한 포크레인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16절에 의하면 십자가는 둘을 한 몸으로 만든다라고 했고요. 원수가 된 것을 소멸시켜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또 17절에 의하면 도저히 가까이 올 수 없는 자들을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한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평화로의 나라를 만들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자, 계급과 피부색이 다르더라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을 허물고 함께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역사의 주체가 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눈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우월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생이라고 볼 수 있는 기독교의 힘입니다. 우리 상생이 뭘까요? 우리 지미가 한문 좋아하는데 상생 뭘 것 같아요, 뜻이? 맞아요. 서로 상의 날생이에요. 서로 돕고 산다는 뜻이에요. 상생, 같이 산다 뜻이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주 특별하게 서로 상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할 때 우리가 이 상생의 예시를 볼 수가 있는데, 유다 지파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군사도 많은 지파였는데요. 그에 반해서 가장 연약한 지파가 있었는데 바로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유다 지파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전투하러 나아갈 때 시므온 지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1장 3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할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충분하고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너희가 없으면 우리가 안 돼. 시몬 지파 너희들이 안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도 못할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시몬 지파를 세워주면서 같이 시몬 지파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유다와 시몬 지파의 전략이 이러한 상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의 삶은 상생 그 이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바로 에베소서 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구현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서로 상생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어찌됐든 함께 잘 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한번 길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성격이 너무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말을 제가 참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선양교회 김동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그 일을 되게 하려고 어떻게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해보자, 길 찾아보자, 고민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그 일을 하시고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도 평소에 다른 성도들을 대하고 주변 사람들 대할 때 안 돼,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좀 더 기도해보자. 한번 나아가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서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성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그 무엇보다도 성스럽게 여기던 성소, 즉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성소를 말할 때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이방인들아, 너희들도 함께 와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기분 어땠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와? 그래서 구약 성전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쟤네들이 이 성소 안까지 들어와? 라고 그들이 아마 받아들이지 못할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면 너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지 않고요. 너희들, 즉 우리가 또 이방인은 너희와 유대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간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뭐 출애굽기나 또 레위기나 거기에서 성막을 만들 때 또 제사를 드릴 때 그런 법칙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가요? 섞이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 구별된 거, 순수한 거 원하시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게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자신은 비빔밥도 안 먹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신다. 그래서 뭐 농담처럼 이렇게 진담처럼 하시는데 이처럼 구약 시대에 말하는 거룩은요 섞이지 않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봐줘가지고 그래 니들도 하나의 교회야 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너희도 우리가 합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함께 지어져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일부러 유대인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팩트를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작은 사이사이를 메울 그런 파편과 같은 그런 돌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못 가진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 중에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 귀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형성한다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면은 21절에 보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22절에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실제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을 바라볼 때에 시샘이나 의심이나 경쟁의 눈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모든 속초 선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한다라는 이 원리입니다. 아까 읽었던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중요한 마음가짐, 그 중에 중요한 원리 하나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기도 시간 잠깐 말씀드렸지만 WCC나 WEA는 거기도 하나가 되자는 거죠. 뭘로 하나가 되자는 건가요? 그냥 We are the world, 하나가 돼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것도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WEA 서울 선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기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 발표가 된 날이 10월 30일입니다. 근데 혹시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할로윈이긴 하지만 10월 31일 종교 개혁일입니다. 종교 개혁이고 11월 1일이 만성절입니다. 할로윈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마틴 루터가 이 만성절이라는 잘못된 기독교 전통을 부수기 위해서 그 전날 95기도 반박문을 붙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10월 30일에 WA 서울 선언문이라는 것이 이 종교개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전날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종교개혁을 거부하고요. 다시 우리는 천주교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 그 선언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사랑의 교회에서 하니까 좋은 거겠지 라고 그냥 따라가는데 실제로 하나하나 알아가 보면은 그 안에 그런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상생하고 함께 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근데 분명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위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분명한 조건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이 상생에 유대인의 할례라는 조건도 뺐고요, 이방인이라는 조건도 뺐습니다. 즉 상생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은 다 빼버린 것입니다. 다만 원칙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기초였고요, 또 성령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이 원칙은 바울이 꼭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는 상생은커녕 오히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를 열왕기상 22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2장 22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여호사밧 왕이 나오고요, 아합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인가요? 되게 몇 안 되는 선한
종교개혁을 아주 잘한 선한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누구랑 결혼하나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왜 결혼했을까요? 이 아합 왕이요, 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 여호사밧을 죽이고, 예, 남쪽 유다도 먹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래, 북이스라엘이니까 친하게 지내야지, 이런 얕은 생각으로 결혼도 하고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합이 여호사밧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왕의 갑옷을 입혔죠. 그리고 본인은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숨어 있었죠. 근데 결국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역사로, 누가 쏜 살이, 아합 왕을 죽이고 여호사밧은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유다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가 그를 꾸짖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살아가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어떻게 악한 자와 그렇게 무턱대고 함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꾸짖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들의 이해와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상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잘못된 상생이다라고 이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상생 원리는 명확합니다. 바로 기초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방법인 성령 안에서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20절과 22절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21절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또 주 안에서, 그리고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고요. 22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15절에 보면은 자기 안에서, 18절에 보면 한 성령 안에서라고 끊임없이 이 기본적인 되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함께 상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매주 주일 오후마다 하고 있는 웨스민스터 소리문답을 통해서 말씀, 즉 진리의 기초를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하고요. 항상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별하심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속초선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즉, 교회의 상생 원칙인 그리스도 예수 안과 성령 안에서 함께 짓고 화평과 화목과 평안이 가득한 의와 사랑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거룩한 소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근데 다양한 위치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고요. 다양한 사회적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생각과 가치관도 정말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모든 구분의 담을 무너뜨리셨고,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함께 일을 하는 상생의 자세로 나아가고, 또 상생을 넘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하여서 함께 진리의 터 위에 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속에 살아가는, 또 그러길 노력하는 모든 속초 선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